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마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의 모임이 이렇게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이번 장마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수해를 당한 우리 안타까운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저들의 슬픔 속에 함께하사 주님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의 마음속에 귀한 소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되고 이 땅을 향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며 소원하며 말씀을 전하오니 주님이 책임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성경은 다른 복음서보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되심, 구원자 되심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명확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마테마가 누가에도 예수님이 파도를 잠잠케 하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병자를 고침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지만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좀 체계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적들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표적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하나씩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당신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표적, 우리가 7가지 표적이라고 부르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표적을 나눴었죠. 아마 5개 정도 나눈 걸로 생각이 되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 요한복음 2장이죠. 그 다음에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표적,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표적, 6장에 오병이어의 표적, 그리고 또 6장에 무리를 걸으신 표적, 그리고 9장에 소경을 고치신 표적, 그리고 11장에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표적, 이렇게 해서 7가지의 표적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또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표적이 일어난 모습을 보고 저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하신 거죠. 또한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7가지 선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는 신학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깐 살펴보면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8장에 오늘 배울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10장에 또한 나는 선한 목자라,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고 나는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스스로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메시아 되심, 구원자 되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 예수님에게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사실을 배웠고요. 오늘 두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며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사를 했던 초막절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그 히스기야 터널을 이야기하면서 실로암 물에 있는 그 샘물을 떠다가 제단에,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을 매년 마지막 그 행사 때 초막절에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물을 길어다가 붓는 행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인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모르고 그저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행사를 한 거죠.
근데 그 행사의 의미 속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 생명수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미 주님께서 광야에서 보여준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그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결국 이 초막절에 물을 빚는 행사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예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인데 초막절에 또 하나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등불을 켜는 행사였어요.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우리가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그 여인들의 뜰이라고 써있는 큰 글자로 마당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바깥에는 조그만 글자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고 맨 앞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여자가 마당에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 안쪽의 성소에는 제사를 드리는 곳은 여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마당을 여인들의 뜰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끝날 무렵에 이 성전 마당인 여인의 뜰에 4개 금촛대를 높이 세워서 불을 밝혔는데 이 금촛대가 얼마나 불이 밝은지 성전 구석까지 비춰서 여인들이 바느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밝았다. 이렇게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이스라엘 역사책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죠. 왜 하필 여인들이 바느질을 할 수 있을 만큼 밝냐 이렇게 표현했냐면 그 당시는 전기불이 없으니까 밤이 되면 여인들이 바느질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불을 밝히는 행사가 되면 여인들이 아마 그곳에 와서 옷을 꿰매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느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밝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불을 밝힌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을 통해 혼돈하고 어두운 세상에, 공허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세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는 거죠.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캄캄한 그 광야의 인생길, 우리의 인생을 주님만이 그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감사하기 위해서 이 등불 행사를 열었던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의 행사를 하면서도 이 초막절 행사에 나오는 영적인 의미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지는 잘 몰랐어요. 그냥 감사와 이 과거를 기억하면서 행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상징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오늘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깨닫고 이 세상 속에 캄캄한 어둠 같은 세상 속을 산다 할지라도 이 죄와 어둠을 물리치신 우리 주님의 소망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참된 빛은 증거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 빛이 드러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그 12절부터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자마자 예수님을 싫어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누가 너를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따지면서 그 증거와 증인을 대라고 예수님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며 또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분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그리고 너무 놀라운 대답을 하신 겁니다. 자,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어떤 죽인 사람에 대한 증거를 잡을 때 또는 증인을 할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율법인데 예수님이 율법을 좋아하는 너희들이 바로 진짜 증인 되신 하나님, 여러분 세상의 증인은 아무리 많아도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증인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니까 그분이 나를 세상의 빛으로 인정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듣고 있던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나요? 뭐 이런 과학적인 설명은 있을 수 있죠. 뭐 태양에 반사된 빛의 파장이 어떻고 그 입자가 우리한테 와서 그것이 반사되어 빛으로 나타나, 이런 과학적인 설명은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해가 되나요? 우리는 그것이 빛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자리가 환하게 빛나면 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깜깜한데 불을 켜면 와, 환하다, 빛이네,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계산하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 스스로가 빛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빛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 그 빛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다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가짜뉴스, 유튜브의 선동, 이런 것들이 인기를 누리고 돈도 벌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감정을 그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혹시 수돗물 집에서 직접 수도가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물로 식음료로 마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셔요. 수돗물 직접 마시는 분, 끓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마시는 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확인했는데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계시네. 장로님은 과학자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물은 정부에서 지금 20년 넘게 보장하고 있는 가장 세계에서 깨끗한 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그 물을 뭐라고 불러요? 아리수라고 부르잖아요. 아리수.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미국에서 소독된 물보다 우리나라 수돗물이 훨씬 더 깨끗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석회가 엄청나게 섞여 있는 물도요, 그냥 마시는 사람이 10명 중에 7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석회가 별로 없는 그 물도 믿지 못해서 정수기를 마시든지, 아니면 비싼 음료수보다 더 비싼 생수를 사다가 마시지 않습니까? 저도 목양실에서 브리타 정수기 써가지고 그걸로 따라서 마시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깨끗한 걸 과학적으로 모를까요? 정부에서 20년을 넘게 홍보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 물을 못 믿을까요? 그게 뭐냐면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이 물을 마시고 기분이 나쁘면 이 물은 나쁜 물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좀 냄새가 날 때도 있잖아요. 소독약 냄새가. 근데 정부에서도 그것도 발표했잖아요. 소독약 냄새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다. 오히려 여러분 몸에 불소를 넣어서 좋은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도 안 마시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건강상에는 정수기 물보다 수돗물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정수기는 좋은 세균까지 다 죽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비싼 정수기를 쓸까요? 저는 아까워서 그 정수기 안 쓰고 이제 다른 정수기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감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감정. 우리는 진리에 옳아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정과 내 마음에 따라 내가 좋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해도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내 마음에 들고 좋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들면 그것은 옳은 것이 됩니다. 이제 그걸 가장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치가인 거죠. 아니면 사업가인 거죠. 이 사업가들은 딱 이렇게 광고에 어떤 걸 광고할 때 그걸 먹으면 꼭 몸이 건강해질 것처럼 광고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처럼 광고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먹어서 정말 그렇게 맛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가 빛이라는 증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설명한다고 해서
증인을 데리고 왔다고 해서 거기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가 증거하고 내가 증거한다. 지금 예수님 스스로가 증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행한 일을 봐라. 지금 죄의 결과인 병이 치료되고, 너희들을 괴롭히던 죄의 결과인 귀신이 물러나고, 그리고 죄의 결과인 죽음이 회복되고, 복음으로 새로운 영혼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드러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지금 빛으로 나아가는데 당연히 내가 빛이 아니냐, 그 말씀인 거예요. 저는 이 요한복음 8장을 읽다가 왜 이 요한이 앞에 있는 1절부터 10절까지 가늠한 여인에 대한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빛이란 이야기를 했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거 시간의 순서가 아닙니다. 그 8장 1절에 나온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 삽입된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고 회복된 인생, 어둠의 인생에서 빛의 인생으로 나간 가장 중요한 증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이 여인만큼은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왜? 내 어둠의 인생을 지금 빛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분이니까요. 그러기에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예수의 빛이 들어오고 내가 그 빛을 체험해야, 그 빛으로 나의 인생이 회복돼야 나는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빛의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믿습니다. 뭐 가끔은 그래도 어둠 속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부분은 빛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 왜? 내 인생, 죽음 가운데 죽어야 될 내 인생을 주님이 빛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마음속에 믿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랬죠?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과 소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빛과 소금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나 빛이야, 나 어둠이 아니야, 내가 믿는 예수는 진리야,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빛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심하면 우리 보고 광신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미쳤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실제로 저도 그런 청소년 시절에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됐다는 소리 여러 번 들었어요. 전도하다가. 근데 그 기쁨을 어떻게 내가 애들한테 전달할 수 있겠어요? 내가 경험한 기쁨을 그들이 경험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좋은 교회 다니고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저 친구는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랑은 좀 달라. 자기 스스로 어둠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우리 보고 빛이라는 얘기까지는 안 하지만 쟤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이러면은 그 사람은 스스로 빛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또 삶으로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세상 사람의 욕심과 달리 내가 아무 것이 없어도 오늘 기쁨과 만족함으로 살아보면 남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서 그런지 참 얼굴이 항상 밝고 좋아.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게 바로 빛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진리다 이런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믿는 데까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을 해요. 제가요, 여러분에게 좀 시간이 가지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이 알지만 제가 젊었을 때, 너무 젊을 때 목사가 돼가지고 별로 목사 같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청년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을 때도 제가 부임을 해서 앞에 나갔을 때 원로 목사님 이렇게 쭉 서서 인사를 하면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제가 교육 전도사인 줄 아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들이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많았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전선인 줄 알았다고 뭐 이렇게 사과한 분도 있었어요. 근데 다음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 그래봤자 그때도 뭐 32살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제가 평일날 청바지 입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신방 없는 날은, 토요일날 청년들하고 만나는 날은 제가 티셔츠 하나 입고 막 교회 가니까 교인들이 저를 청년으로 알고 뒤에서 부르고 반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제 기억으로 제가 젊은 시절에 40살 넘기까지 목사 같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무슨 뭐 회사원 같다라든지 뭐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어느 교회 가 설교를 하고 이렇게 택시를 타고 오는데, 물론 양복을 입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택시기사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거울로 보더니 혹시 교회 일에 종사하시는 분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야, 제가 그때서 이제 내가 좀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나 보다. 진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얼굴이 참 편안해 보이시는 게 혹시 목사님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말씀을 전하고 와서 그날 제가 은혜가 있었나요? 여러분,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도 몇 번이나 그런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아시냐고, 이렇게 아니시냐고 물어본 사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뭐 제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얼굴이 이렇게 웃는 얼굴이고 편안해 보이면 저 사람이 왜 그럴까에 대한 사람들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각박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진짜 이렇게 표정들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면 다 핸드폰 끼고 젊은 아이들은 전화를 하고 오든지. 제가 이제 여기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하고 잠깐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마당에 나가거나 그러면 출근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럼 다 얼굴에 표정들이 없거나 이렇게 전화하고 오거나 뭐 커피를 마시고 오거나 다 그래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 사람들이 기쁨이 있을까? 즐거움이 있을까? 근데 지금 출근하는 길이 신나야 되잖아요. 아침을 시작하는데. 근데 그 기쁨 별로 못 느끼겠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빛이라는 사실은요, 나 빛이야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삶 속에서 밝으면 사람들이 다 빛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부분에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빛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회복이 오고 치유가 오고 기쁨이 왔잖아. 그러면 그게 빛인 거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되게 불편한 거예요. 알아. 예수님이 빛인 거를. 그러니까 불편해. 왜? 자기들은 어둠에 있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어이없는 건 자기들이 더 악하게 살면서 우리가 조금만 어둠에 살면 바로 비난을 해요. 그게 우리들이 참 속상한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집에서 남편이 예수를 안 믿거나 아내가 예수를 안 믿는데, 보통 대부분의 가정은요,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를 안 믿는 분이 더 잘못을 많이 합니다. 근데 부부싸움 하다 보면 그 안 믿는 배우자가 나한테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안 되면은, 너는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러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응? 너는 집사가 돼가지고 왜 그래? 그러면 그동안 아무리 내가 잘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한마디로 그냥 지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잘했고 잘 못했고가 아니라 그냥 그 한마디가 나를 주눅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왜? 지금 안 믿는 남편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인정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내랑 가끔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당신 목사가 왜 그래? 그럼 제가 꼼짝도 못합니다. 제가 맨날 잘못만 하겠어요? 아무리 제가 덜렁대고 그래도 그 말 한마디면 제가 무조건 그냥 입을 다물어버려요. 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빛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빛으로 살면 조롱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화나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둠에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다가오는데. 우리도 어둠에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자녀로 사는 일이 불편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불편해요. 캄캄한 데 있다가 밝은 곳에 나가면 눈이 부셔요.
불편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빛에 있는 사람들은 밝은 장소에 있다가 깜깜한 곳으로 가면 답답하고 불편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야 불편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는 밝은 데 가야 불편합니까? 어두운 데 가야 불편합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의 빛이냐 아니냐는 증거예요. 진리의 이야기를 하고 생명의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런 얘기가 재미없고 불편해. 그럼 여러분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창회 가가지고 철수 엄마, 개똥이 엄마, 이번에 잘 안 됐대. 와 그래, 아유 걔 그렇게 잘난 체더니 아유 어쩜 그러냐, 막 이러면 이제 그게 있는데 막 재미있고 신나. 그럼 그 어둠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 빨리 피하세요. 내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진리와 생명과 은혜가 드러나지 않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 나는 어둠의 자식인 겁니다. 그 자리가 불편해야 빛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런 빛의 이야기를 하면 조롱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오늘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내가 지금 어둠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빛에 익숙해져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빛에 익숙하고 편안한 그런 귀한 주님의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빛은 자랑하지 않아도 저절로 빛이 납니다.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이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성전에서 가르치신다 그러면 되는데 왜 헌금함 앞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요한이 참 이런 부분에서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이 어려운 부분이 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요한복음의 배경이나 역사적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 요한복음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한이 이런 단어들을 잘 쓰잖아요. 지금 아까 빛이라는 말, 물이라는 단어를 써서도 그랬지만 이 헌금함도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일부러 헌금대 앞에서 가르쳤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 아까 여인의 뜰에 이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13개의 성전, 그 13개의 헌금함을 놓고 저 나팔 모양의 그 헌금 그 함을 갖다 놨습니다. 지금은 다 우리가 종이 돈이니까 돈으로도 소리가 안 나지만 예전에는 종이를 만들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돈은 다 주화였습니다. 그러니 저렇게 만든 동으로 만든 헌금함이 있으면 거기다 동전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내려가면서 딸랑하고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데나리온도 있고 렙돈도 있고 드라크마도 있고 여러 가지 돈이 있겠지만 동전이 큰 거를 넣으면 될수록, 그리고 비싼 돈을 넣으면서 동전이 크니까 소리가 어떻게 돼요? 딸랑하고 커요. 근데 과부의 두 렙돈처럼 조그만 돈을 넣으면 소리가 어떨까요? 짤랑 이렇게 조그맣게 나는 겁니다. 그 돈이 떨어지는 소리에 따라서 그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다 안 했다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가끔 미국에서 헌금 드릴 때 얘네들이 접시에다 헌금을 꼭 받아요. 이렇게 아주 괴롭습니다. 접시에 넣으면 동전을 넣는지 지폐를 다 보이잖아, 얼마짜리인지. 근데 미국 사람들은 또 1불밖에 안 내. 나는 항상 10불을 냈는데 나중에 읽어봤더니 그 사람들은 주일날 내는 헌금은 그냥 그 주님 앞에 드리는 돈이고 집에 가서 편지로 돈을 보내더라고요. 그 수표로. 1년 동안 낼 예산을 정해가지고 내가 1년 동안 얼마 헌금하겠습니다 작정을 하고 그 헌금을 매달 그렇게 편지로 보내더라고요. 나는 이 큰 교회에서 한 2만 명 넘는 교회인데 헌금은 왜 1불짜리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지 그랬더니 나중에 교회를 다녀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재직회 시간에. 근데 이 헌금이 그래서 창피해서라도 많이 내게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우리는 그런 체면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이스라엘도 이 체면 문화가 있어서 동전이 딸랑하는 소리가 믿음의 척도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율법 중에도 그들은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배우는 것을 중요시 여겼고 그 다음에 중요시 여긴 것이 헌금이었어요. 11절을 얼마나 철저히 드렸냐면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외식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비판하면서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스라엘 그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헌금을 열심히 드렸는지 집에 있는 채소 농사 지은 것까지 나눠서 드렸어요. 그리고 자랑을 한 거죠. 나는 이렇게 11조를 드린다. 내 믿음은 이렇게 좋다.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된다. 혹시 제가 이 말씀 전했다고 또 헌금은 마음만 드리면 돼, 그리고 다음 주부터 안 낼까 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헌금에 뭐가 들어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헌금을 드림으로 그것을 가난한 자를 구제를 많이 했어요. 초대교회 전통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서 설교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을 지금 지적한 거잖아요. 말은 그렇게 안 하시지만 빛에 대한 삶의 설교를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증거하시면서 그 얘기한 것은 지금 너희들이 이 헌금 드리는 마음의 중심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걸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랑이라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다라고 자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의 진심을 아시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교인들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빛의 이 삶이에요. 문학적으로 우리가 햇빛과 달빛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실제로는 달은 빛이 없죠. 과학적으로 정확히 얘기하면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예요. 그리고 달은 그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내는 반사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달은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가리면 아니면 밤에 캄캄할 때 달은 어두우면 안 보일 때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발광체인 태양이 예수님을 상징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빛을 내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예수님의 빛을 받을 때는 내가 빛을 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하고 진정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 앞에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요 빛의 삶으로 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오늘도 빛나는 인생이 되려면 나 혼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빛을 내면 언젠가 이 빛은 꺼지는 것에 불과해요. 기름이 떨어지면 심지가 타버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똑같이 배신한 두 사람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는 누가 더 죄가 큰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볼 땐 똑같이 배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달라요. 베드로도 회개하고 가룟 유다도 회개했습니다. 둘 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참회하고 후회를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결정을 가지고 자신이 마음에 뭐라 그럴까요? 그 시원함이라 그러나요? 그런 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자살을 택합니다. 스스로의 그 죄의식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택해요. 근데 베드로는 똑같이 회개하고 똑같이 참회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러웠지만 자기의 잘못을 용서받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완전히 똑같이 회개했고 똑같이 잘못했고 똑같이 회개했는데 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까요? 가룟 유다는 어둠과 죄에 불과한 자기 양심과 생각을 따라갔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도 혼자 하는 생각은 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은 결코 바른 길로 갈 수 없고 잠깐은 바른 길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언젠가는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달이 빛을 잃듯이 우리가 살다가 힘들면 이 주님의 빛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람이 우리 그 빛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그 빛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누굴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마치 내일도 태양은 떠오르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태양도 변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죠. 미국의 켄트 크로켓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켄트 크로켓 목사님 쓴 책 중에 내 영혼의 119라는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링거를 맞아야 될 때 이런 소제목을 가진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라크전에 참전했던 공군 중령의 실화를 여기다 기록하고 있어요. 제프 패튼이라는 공군 중령이 이라크전에 참전해서 공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그 이야기를 소개하도록 하죠. 제프 패튼 중령의 임무는 F-15 전투기 편대를 이끌고 북부 이라크에 있는 화학무기 공장을 폭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라크 국경에 들어서자 패튼 중령의 전투기가 그 이라크의 미사일 레이더망에 걸리고 말았다. 그는 전투기를 몸부림치듯 조작해서 가까스로 레이더망을 빠져나왔지만 그 급작스러운 방향 변경으로 인해서 기 속에 반고리관이 손상되고 평형 감각을 잃고 말았다. 그가 순간적으로 자신의 전투기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하늘 위로 올라가고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리고 계기판을 확인해 보니 전투기는 반대로 땅을 향해 60도 기울기로 추락하고 있었다. 바깥은 달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패튼 중령은 지금 내 생각과 내 느낌을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F-15 전투기에 나온 이 계기판의 바늘을 신뢰할 것이냐를 빨리 결정을 내려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왔다. 그는 공군 사관학교에서 배운 대로 오직 계기판만을 믿기로 하고 자신의 중력의 7배나 부담을 안으면서 비행기의 방향을 갑자기 바꾸어 간신히 700m 고도로 올라가 이라크 산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날아갈 수가 있었다. 이 패튼 중령이 이런 이야기를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공군들은 그런 교육을 받는다 그래요. 만약에 어둠 속이나 아니면 너의 어떤 그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비행기의 계기판을 믿고 운전해라. 이런 원칙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원칙은 뭐예요? 우리가 이 패튼 형처럼 반대로 우리는 빛이 너무 환하기 때문에 그 앞이 보이지 않아서 바른 길이 아니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길이 눈을 뜨고는 못 가는 환한 길이니까 힘들어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참된 진리와 예수님의 삶이 너무나 밝고 환하니까, 또 너무나 힘드니까 우리의 연약한 눈과 우리의 생각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따라가기 쉬운 이 세상의 길,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아요. 당장은 편안하고 당장은 좋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결국은 사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당장의 편안함 때문에 따라가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담됐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내 삶을 바꾸기가 싫은데 자꾸 바꾸라 그러니까 그게 짜증이 나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예수님이 자꾸 손해보라 그러는데 나는 그 제사를 통해서 재물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막으니까, 방해가 되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다를까요?
빛을 보고도 불편하고 빛을 보고도 부담이 되고 빛을 보고도 힘들어서 거기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과 우리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잘 보이지 않아요. 잘 알지도 못하겠어요. 어떤 길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지, 또 어떤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신뢰로 따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의 길이고 우리의 욕심과는 맞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이 지정하신 계기판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빛은 반드시 자신을 희생해야 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정말 이 빛이 주님이 바라보는 빛이에요. 이 어둠 속에서 저기서 누군가 빛을 내고 있구나. 주님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은 하늘의 그 주님의 보좌까지도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삶을 따라가며 어떤 자리로 가고 싶어 할까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비춰주신 그 빛을 따라 정말 하늘에 복되고 빛나는 삶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치 진짜 빛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오직 주님의 진리에 비치신 말씀을 따라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빛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그런 주님의 빛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참된 주님의 빛,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생명의 길, 이것이 소망의 길임을 알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통해 우리가 이미 비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잠시 어두운 그런 약함을 보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은 항상 빛을 따라가고 그 빛에 의해서 지배받는 진리의 삶,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